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는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큰 잘못이 있었길래 대반역 사건, 그냥 반역도 아니고요, 대반역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건의 시작점으로 가보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장면 다 기억이 나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게 되고요, 홍해를 건너는 구원에서부터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또 금송아지 사건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여정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설렘으로 두근거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두근거림은 조금 다른 의미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떨림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기대가 아니라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 위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병행 본문인 신명기 1장과 함께 살펴보면 이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즉시 올라가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직접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기보다 먼저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다면 정탐꾼이 정말 필요합니까? 사실 이 문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이 사람이 확인하려는 시도는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신앙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인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인식합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경험이나 사회나 세상을 비추어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여전히 내가 본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계산으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서는 그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진짜 좋은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똑같죠.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눈앞의 그 현실의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우선시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도저히 가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망했다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곡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나 같은 현장을 보았지만 그들과 반응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현실을,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바라보았더니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아나무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을 주어서 그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을 듣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흥분되어서 돌을 손에 쥐었고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이 살해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생각과 판단과 그 행동의 기준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마, 두려워하지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인데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셨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결국에는 그의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된 삶, 자기가 주인된 삶이었고요. 사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들이 목적하는 그 구원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요구를 이루어줄 새로운 리더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아니라 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켜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구원이 필요했지, 아니요, 구원만 필요했지 하나님은 정작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마지막 13장 16절에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단순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호세아의 그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하셔서 여호수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본 갈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 그 땅은 과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포되었는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성이 납득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성이 판단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고 고백하는 자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다시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광야는 실패의 땅이 아닌 누가 주인인지 드러내시고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치신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몸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또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과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도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을 쭉 보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수많은 지파와 이름만 쭉 등장합니다. 이 길고 긴 명단을 보면서요, 아, 그래, 정말 그들 모두가 그랬구나. 그들 모두가 그랬다고 해도 될 만큼 다 같은 생각과 마음이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지.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 대부분이 이렇지. 맞아, 나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까지 의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당연한 거야, 나머지 10명 다 잘못했어, 다 때려 죽여야 돼, 단순히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의심하지만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어쩌면 이러한 연약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이지만 하면서 16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의 사랑을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네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 너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명단 중에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셨듯이 단순히 구원을 열망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 네가 이 세상을 향하여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라. 이러한 도전을 주시며 손을 잡고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름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이 세대가 여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망으로 구원을 외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
많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여전히 그것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그 걸음이 미약한 나의 발걸음이지만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옳은 길로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동편들이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가 주 되신다, 아버지 이 변함없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세상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동탄끼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동탄끼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놀라운 응답들과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모든 입술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동탄끼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우리 동탄끼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려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판단하고 세상이 말하는, 또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안전한 것으로 내 방식으로 구원을 붙들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주 되심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삶의 예배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동탄드림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